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정산용사법어 도운편 제18장. 오늘 18장은 방편에 대해서, 성인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이에요. 성인의 방편. 한번 읽으십니다. 18.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개벽되는 시기에는 순수 일꾼들과 역수 일꾼들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서로 발전하여 좋은 세상 건설을 촉진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동난자도 성인이요 정난자도 성인이라 하셨나니 때를 맞추어 일으키고 때에 맞게 진정시키는 일을 성인이라 하고 그러지 못한 일을 배운 자라 하나니라. 일에는 순서가 있나니 사체의 순서를 알아 그에 맞는 방법을 베푸는 것이 곧 성인의 자비 방편이니라. 말씀이 좀 어렵죠? 본문에 일에는 순서가 있나니 사체의 순서를 알아서 그에 맞는 방편을 베푸는 것이 곧 성인의 자비 방편이니라. 일에는 순서가 있나니 순서를 밟아서 해야, 때를 맞춰서 해야 돼. 일은요, 아무리 선한 일이고 청명적인 일이라,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때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에 말이죠. 봄 기운이 와요. 그러면 아직 봄 기운이 다 안 왔는데도 막 종자를 갖다 심어봐요. 그 종자 낫까요? 봄 기운이 왔더라도 종자 심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때 종자를 심어야지. 때는 왔다 해도. 근데 이제 이건 겨울에 종자 심는 것도 같은 거예요. 겨울에 종자 심으면 그 종자 안 나지 않겠어요? 실패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때를 기다려서 때를 맞게 해라. 그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일에는 순서가 있나니, 그래요. 우리가 가령 누가 말이죠. 내 마음에 싫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보고 내가 수행자로서 저 사람 보고 싫은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살아야 되냐? 그럴 때 좀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냥 가서 어필해가지고 그야말로 요새 말로 사바사바를 해봐요. 그럼 되는 거냐? 뭐 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런 정신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강압적으로 의도적으로만 한다면 그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서로 좋은 때는 좋은 때지만 싫은 때는 싫은 거란 말씀이죠. 그런 것을 좋은 기회로 전환시키려면 때가 돌아와요. 반드시 좋은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때가 돌아와. 그 때를 잘 포착해야 돼요. 이것이 음양상승 원리예요. 음양상승 원리, 음기운이 사라지고 양기운이 돌아올 때 돌아오는 때가 있다 그 말씀이죠. 사람은 말이죠. 한번 마음을 탁 먹어요. 싫어 마음 먹으면요. 그 싫은 마음이 녹을 때가 있어요. 그냥 녹지 않았는데 그걸 막 억지로 녹여봐요. 녹아지나요? 안 녹아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때를 맞출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도 늘 회전을 해요. 사람 운수도 늘 회전을 하고,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것이 인과의 원리고 음양상승의 원리예요. 음양상승 원리는 이소성대 점진적으로 돌아와요. 갑자기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점진적으로 돌아와. 그렇게 때를 맞춰서 일할 줄 알아야 된다. 일에는 순서가 있나니 그 말씀이에요. 사체, 일의 몸뚱이, 일의 형체 말씀이죠. 사체라는 것은 일의 형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체의 순서를 알아서 그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일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겠구나 하는 것을 딱 명상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하면 일로 그냥 직접 받아들여버리고 명상하지 않아요. 그 일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죠? 사체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해. 사체에 대해서 감이 익어가. 감이 익어가는데 저 감이 한 달 후에나 먹겠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감 봐라, 감 열었네. 또 따봤자, 그거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체라는 것은 음양상승 원리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변화되는 도수를 이해해야 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명상이 아니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업보를 청산할 때, 모든 건 업이니까, 업보를 청산할 때, 고요히 명상을 해. 이 업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래서 해양, 지혜를 얻어. 지혜를 얻어. 이것은 이런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지혜를 얻어. 그래서 해야 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알아서 그에 맞는 방편을 베푸는 것이 곧 성인의 자비 방편이니라. 성인의 자비 방편이니라. 방편. 모든 것은 방편으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혁명적으로 무엇을 일으키려면은 방편을 쓰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니까 방편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 방편을 쓸 때 이의 형세를 잘 생각해서 순서 있게 해라. 때를 맞아서 때에 맞게 하고 그 일의 형편의 사정을 형세를 잘 보아서 적합하게 그렇게 해라 말씀이에요. 아, 이건 안 돼. 이런다고 해서 금방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 말씀이에요. 안 되는 일일지라도 안 되는 일이니까 이건 변경시켜야만 돼. 그럴 때 변경시킬 때가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나라적인 정사도 그렇고 단체적인 사업 진행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아시겠죠? 때가 있어. 가령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말을 하고 사는데 말도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딱 여기까지 나와. 근데 딱 참는 때가 있어요.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할 때가 옵니다. 그때 아이고 말해야 되겠네 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꿀꺽 참고 한번 딱 회전을 시켜. 딱 굴려. 그 생각하면 그 말을 더 보완해서 충실하게 효율적인로 발언할 때가 돌아와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예요. 지혜야. 그래서 폭넓은 자비와 하자 없는 지혜 이 말씀이에요. 폭넓은 지혜, 하자 없는 지혜. 하나의 딱 복잡된 생각이 아니고 폭을 턱 넓혀서 이러하니 저러하고 저러하니 이러하다. 원인 결과를 딱 따져서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본다 이 말이죠. 생각해 보고 하자 없이 결함이 없이 딱 하면 결함이 생긴다니까요. 한번 굴리면 그만큼 결함이 사라져요. 부족한 점이 모질한 점이 사라져 더 보완해서 훌륭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첫 생각은 독하다. 첫 생각은 독해. 여기 정립되어 있어요. 딱 생각나는 건 독하다. 그 딱 생각나는 것은 이 육군의 딱 얽매인 생각, 나의 입장에 딱 복집된 생각, 그 생각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그것을 한번 굴리는 거예요. 한번 굴려. 이게 저 사람이 뭐라고 툭 튀면 즉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려. 알겠죠? 저 사람은 좀 답답이 같으니라고. 그러죠? 답답이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 사람은 시간을 한번 굴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워요. 그게 지혜로워요. 삼산 선지님은 비가 올 때 걸어갔대요. 소나기가 오는데 걸어갔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이, 삼사님 빨리 뛰세요. 예. 뛰세요. 소나기가 오니까 뛰세요. 그런데 걸어가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모두로 빨리 가면서 비를 더 맞아. 아시겠죠? 빨리 가면서 비를 더 맞는데. 사리에는 안 맞죠. 사리에는 안 맞아. 아, 소나기가 올 때는 빨리 뛰어가야지. 서서히 가면 되겠어요? 그 안에 철학이 있다 말씀이죠. 아시겠죠? 비가 온다고 해서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걸어가면 비를 맞을지라도 서서히 걸어가는 것은 이론의 광명, 이론의 체성, 성품을 떠나지 않는 잘 명상하는 모든 일에 순서를 잃지 않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런 취사의 정신적이 안에 숨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비가 오니까 뛰어간다 이 관념을 벗어나서 무슨 일이든 대처할지라도 때에 맞게 원만하게 하자없게 취사의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삼사님은요 이게 뭐 꽃에 물을 주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사람이 아, 선사님 뭐세요? 대체 우리가 뭐세요? 하면서 인사하지 않아요? 뭐세요? 하면서 인사드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는 거니? 찾는 것이 있네. 그러셨대요. 꽃에 물 주는 양반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인사말로 그러니까 찾는 것이 있네. 그러셨다 그래요. 그 말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죠? 찾는 것이 있네. 그와 같이 일 하나 하는 것에 마음이 묶여 있지 않아요. 마음이 묶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대로 평화스럽고 온유하고 이게 참 시간에 딱딱 맞춰가는 그 절제함이 있다고 말씀이죠. 이게 삼사님이 견성 1호죠. 성품을 보신 분 가운데 제 1호 대중사님의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지 공부인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철대기가 없어요. 철대기 없이 보여. 근데 속으로 가늠이 딱 잡힌 공부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좀 걸음을 좀 느리게 걸어요. 이제 어느 분이 그래요. 인사는 걸음을 느리게 걸어서 병이 있겠다. 걸음을 느리게 걸으면 병 난다고 생각하는가 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걸음을 느리게 걷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걸어가는 대로 뭐 걸어가지 느리게 걸는 것은 아닌데 밖에 사람이 볼 때는 느리게 걸어가. 누가 빨리 걸으라 한다고 해서 내가 빨리 걸을 사람이 아니에요. 더 느리게 걸으라 한다고 해서 내가 느리게 걸 사람도 아니고. 그죠? 나는 나대로 사상이 있다 이 말씀이죠. 나는 나대로 철학이 있고 수행하는 진리관이 따로 있어요. 있으니까 아무 걸릴 것이 없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나 당신이 그렇게 말하나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딱 확고한 철학이 딱 서 있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체가 폭넓은 자비와 하자없는 지혜, 폭넓은 자비와 하자없는 지혜, 이거를 방편으로서 이용하면 이제 순서에 맞는 가장 혁명적인 과업을 이룩할 수가 있다. 진급하는 취사를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우리 대종사님 대각하심으로 인해서 원불교를 교단을 이루신 과정을 보면요. 아주 순서 있게 하셨어요. 철두철미 순서 있게 하셨어요. 이 교법을 제정하시고 교단을 형성하시고 제자를 권하시고 열반 때까지 아주 순서에 딱 맞는 창교 역사를 교단 창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서에 맞게 했을까? 아주 그 주밀하게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반하시기 직전에 이 정전 항본을 드시고 이것을 다 완성했다. 이걸로 다 완성했다. 이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다 완성했다. 그렇게 이소성대의 원칙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모를 정도로 서서히 착실하게 해나가셨어요. 옛날에 성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확실하게 크게 위대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일성 망했어요. 오래가지 못하고. 그런 것은 좀 아주 이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고 훌륭한 종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이게 이소성대로 순서 있게 하자 없이 넓은 폭을 가지고 진행하신 것 보면 참으로 위대하신 부처님이시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제 19장 제 19장은 균등사회와 평화세계 균등사회라는 건 잘 들으죠. 평등사회인데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평등사상을 주장을 해요. 누구나 똑같이 살자. 똑같이 이러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 그게 평등주의죠. 이게 균등사회인데 그런 균등사회가 된다고 해서 평화를 이루느냐? 그건 아니거든. 이 균등사회하고 평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정산용사님은요, 정치적인 소신이 좀 있었어요. 건국론도 지으시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좀 균등사회와 평화세계에 대한 당신의 이론적 긍정을 하신 법문이셔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장. 말씀하시기를 물질 위주로 균등사회가 되겠는가? 공도정신이 골라져야 균등사회가 되고 투쟁 위주로 평화세계가 되겠는가? 은혜를 서로 느껴야 참다운 평화세계가 되나니라. 이제 공산주의의 생산과 수요, 공산주의는 생산도 똑같이 수요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때 공산주의가 우리 점령했을 때 말이죠. 우리가 나락표를 하나 뽑아갖고 그 나락이 몇 개 붙었는가 아직 기억하시죠? 그렇게 세밀하게 수학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국가에서 통제를 해요. 수학을 하면 수입에 대해서 국가가 전부 알고 있어야 돼. 그걸 균등히 나눠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공산사회주의가 생산과 수요 물질적인 평등사회를 주장했죠. 근데 공산주의가 어쨌어요? 망해버렸죠. 그런 공산당은 불필요하다. 망해버렸어. 안 돼. 물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해서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사회를 이룬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무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의무적으로 일해라.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의무적인 일을 해라. 이렇게 둘러 씌웠죠. 그 형식에 의미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력의 활력을 상실했어요. 사람은요. 자력과 자주정신을 키워야지 의무성을 주장해갖고 하면 게을러져 버려요. 사람 언제든지 경쟁의식이 있어요. 경쟁의식. 운동선수를 보세요. 운동선수가 더 잘하는 것은요. 경쟁의식이에요.
그에서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관절을 좀 아프고 늘 의자에 앉아 있고 활동을 잘 안 하니까 고관절이 조금 아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동을 잘 안 해서 고관절이 아프다 그래요. 운동을 좀 하는데 그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가 어렵더만. 그런데 말이죠. 이 자율의식을 무시하고 꼭 공산당식으로 전부 똑같이 하라고 말이죠. 일을 하다가 자율의식이 상실돼 갖고 의무적인 것이 되거든요. 의무적인 것이 되면 게을러져요, 사람이. 그때 중국에서 한참 중국하고 소통할 때 중국 사람이 총무에 왔어요. 그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중국에서 기관사래요. 기차 기관을 움직이는 기관사인데 우리 중국에는 실직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우와, 공산당은 그렇구나. 공산당은 실직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알았는데 그 사람 그래도 자기 나라를 안 가는 거야. 노는 거야.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이제 얼마 만에 자기가 직무 시간에 가서 그것만 하면 된대. 그리고 놀고. 그래도 실직자가 아니에요. 그 이번 생산이 적었어요? 그잖아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되면 이게 사람이 게을러져요. 이게 서로 자력 갱생으로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의 경쟁의식이 선의적으로 베풀어져야 경쟁의식이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선의적인 경쟁만 하면 좋은 것이죠. 타해 다른 사람을 막 비평하고 나쁘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지려니까 그게 나쁜 거지. 자기가 더 좋아지려고 하면서 좋아지는 것은 그같이 좋은 것이 없잖아요. 경쟁의식이 좋은 것인데 공산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라고 하니까 자율정신 경쟁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러질 수밖에.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복리가 민중한테 돌아가는 복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피폐해. 요새 그저 북한 상황을 보니까요. 요새도 그저 드딜방아 압록강 주변에서 그 사진을 보니까 요새도 드딜방아를 쥐고 앉았더라니까. 보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놓고 유도탄을 만들고 원자탄을 만들고 미국을 위협하고 앉았단 말이죠. 국민들 생활하는 금원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 어떻게 공산당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물질로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는 거 이거는 피폐할 수밖에 없다 말씀이죠. 정신으로 평가해야지 평화를 이루고 자유롭게 되지 물질로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평화롭지 못하고 실패한다. 이제 공산당 한참 거쳐갈 때 새벽 별보기 전투 그러거든. 새벽 별보기 전투. 새벽 일찍 일어나서 별을 봐야 돼. 그리고 하는 일이 전투, 싸우자. 정신으로 일을 해야 돼. 그 싸우자는 뭐요? 한국 사람을 패망시켜야 된다 말 아니야? 싸우자. 적을 죽여버려야 한다. 별을 보도록 근면해야 된다. 그 사람을 막 독려하는 것 아니야? 근데 그 마음으로 잘 살게 됐나요? 그렇잖아요. 새벽 별보기 전투. 그리고 말이요. 상대적인 적국을 까부수자 그래요. 까부수자. 그 북한 사람들 하는 말이요. 까부수자. 까부순다는 말은 도끼로 쳐서 까부순다라고 나오지. 그런 말이에요. 아주 악독한 말이거든요. 악독한 말이요. 적을 죽여버리자 한 말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산당이 쓸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뭘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정신이 일어나야지, 여기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정신으로, 공도정신이 일어나야지 물질로 평가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면 패배하는 거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려고 세계를 평화로
이끌려고 하면 그 정신세계, 공도정신의 정신세계를 읽어내야 되는 것이지, 물질의 세계에서 뭐를 풍족하게 해가지고 물질을 풍족하게 하고 평화를 이룬다는 말은 허공에 뜬 말이다 그 말씀이죠. 그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부부간에 인연을 맺고 가정을 만들면 말이죠. 물질적인 부족을 느껴요. 집을 사야죠. 승용차도 있어야죠. 직장을 가져야죠. 모든 것 필요한데 모든 것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어디로 쏟아져요? 물질이면 최고죠. 물질이면 최고예요. 근데 물질 최고로 가서 과연 평화를 이루느냐 그거죠. 평화를 이루느냐. 그러면 한국은 말이죠.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20몇 째 간대요. 물질적으로는요 10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막 선전을 해요. 근데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저 미개한 나라보다 못해. 그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물질로 성장하는 것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공도정신으로 정신을 일깨워야지. 정신을 일깨워서 공도정신을 일깨워서 그래서 평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셔요. 도운편지 20장 공부하십니다. 이 20장은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선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발전이 선전에 있지 않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장 말씀하시기를 선전이나 광고 등으로 이 회상이 주교가 되겠다는 하겠는가. 오직 참다운 사람이 많이 나서 대종사의 정신을 크게 드러내고 개인의 수양으로나 교단의 사업으로나 오직 실적이 드러나서 민중의 인심이 쏠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곳에 이 회상의 발전이 있나니라. 그때 한때 그 가두 선전을 하고 강연회를 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의 선전이 왕성하던 데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판인지 강사가 몸을 왼편으로 하면 청중들이 왼편으로 쏠리고 오른편으로 쏠리고 이상한 작태를 부리면서 선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제자가 정산종사님께 사룹기를 우리 원불교도 점잖하게만 있지 말고 가두 선전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이 벽보 화보도 좀 붙이고 그렇게 해서 선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교세가 발전하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에 대한 이제 응답이 이 본문이에요. 예, 요즘은 정가에서도 검증된 사람이라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검증된 것을 많이 주장하죠. 실력 검증, 도덕성 검증, 실적 검증 그런 거 다 검증을 하지 않아요? 그 자기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성토를 하는데 종교 역시 평가를 한단 말이죠. 내가 어느 종교에 귀의해서 제도를 받을 것인가 그를 정할 때에 무엇을 표준으로 해서 정하는가 그 말씀이죠.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요새는 카톡, 유튜브 많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너무 난리를 내. 이런 선전 매체를 보면 너무 난리를 내. 아, 돈벌이가 되는가 봐. 그걸 하니까. 한국 사람은요, 돈벌이 된다면 그냥 눈이 벌건이 떠. 그냥. 이렇게 선전 매체가 너무나 많이 발전했다.
이런 시대에 좀 생각해 보면은, 물론 선전하는 데에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하면 아는 사람이 더 믿어지죠. 그런데 실질적인 실행을 통해서 그 무슨 일이나 그것이 실용 가치가 있는가, 내 생활에, 내 공부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검증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제 믿는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법회상이라 해서지 정법이 아닌 교법으로 아무리 선전을 해도 일시적으로 불타오르는 것 같지만은 결실은 맺지 못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법이라는 것은 몸에 병이 났을 때 치유하는 약과 같은 것이거든요. 마음에 병이 났을 때, 생활이나 사회에 병이 났을 때 그걸 치유하는 교법인데 약 같아요. 그러니까 약도 만들어서 약품도 얼마나 선전을 합니까? 책도 내가 7권을 냈는데 선전 안 하면 안 나가. 선전 안 하면 공으로 준다고 해도 안 나가. 그렇게 선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차 약인들 어쩌겠어요. 굉장히 선전을 해야 이제 그 약품이 팔린단 말이죠. 내가 약을 사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선전비로 한 50%는 더 나가는 것 같아. 약값이.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해야 팔리니까 굉장한 선전을 하거든요. 이 종교도 그렇게 선전을 해야 발전을 본다.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문명이 발전해서 세상이 더 안정되고 평화롭고 밝아진 세상이 돌아오면 무엇을 표준으로 해서 무엇을 등가를 정해서 그 이 종교, 저 종교 가운데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안목이 대중이 훨씬 더 밝게 열려서 그 종교를 믿으면 과연 실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며 실제로 영적인 제도를 받는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이상의 세계, 하늘나라라든지 극락세계라든지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세계에 간다는 이런 이상세계가 과연 존립하며 있는 것이며, 과연 우리가 그런 세계에 가는 것이 올바른 종교 신앙이 몇 수행인가를 다 검증한다고 말씀이죠. 그러죠? 정치인들이 무슨 책임 하나를 맡기려면 온갖 방법으로 검증하잖아요. 여러 사람을 대두해 검증을 하듯이 여러 사람이 종교를 검증한다 그 말씀이죠. 그 검증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교 교법이 나에게 실생활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가, 또 하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과연 제도를 받는가, 그런 모든 면에서 검증을 해보고 그 검증된 결과가 정법이면, 가장 바르고 원만한 법이라면 그게 정법인데 정법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전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교도님들의 실제적인 실행, 실천, 그래서 그 실천의 힘이 대중의 눈에 띄고 대중의 생각에 옳소하는 칭찬을 받을 때 그때 가장 완전한 발전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이 이 장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문명해지면 말만 가지고는 안 돼. 우선 약품도 그래요. 선녀는 문구만 보고 사 먹으면 안 나서요. 말만 어서 그냥 선정이 됐지. 먹어보고 나서야 사 먹죠. 그와 같다 그 말씀이죠. 비록 소수일지라도 많은 대중이 모인 종교가 좋은 종교 같이 우선은 보이지만, 비록 소수일지라도 숫자는 작고 머릿수는 작을지라도
그 법을 믿고 법대로 실천하는 종교, 또 그 법의 실효성, 실제로 효험이 있는가? 효험이 있는가? 제도를 받는 것인가?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정신적으로 확실하게 제도를 받는 것인가? 가령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제도받는 건 무엇이고, 열반 후에 영성적으로 제도받는 건 무엇이며, 사람이 과연 후생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심증에 옳구나, 그것이 확실히 믿어진다 할 때 그 동조를 선택해서 믿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대중이 첫째는 깨달음이에요. 그렇구나. 여러 번 명상해보고 여러 번 경험해보고 여러 번 들어가면서, 그러나 마음 가운데 확실히 그렇구나 하는 마음의 깨침이 있을 때 깨달음을 따라간다 그 말씀이죠. 미혹한 세상에서는 말을 따라가. 이 모양, 형세, 얼마만큼 시설이 크고 집도 크고 말도 잘하고 말이 유창하고 재미있고 대중이 많이 모이고 이런 형세로 따라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에 따르지 않고 바깥 형세에 사람이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 그러죠?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 수행의 결실은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죠.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눈으로 보이는 거, 뇌수로 생각하는 거, 귀로 들리는 거, 몸으로 접촉하는 거, 일체가 허망한 것이거든요. 결국 남는 것은 내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없어. 제가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화장을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인생이 참 곧 죽어. 곧 죽는다고 하는 것이 수행에 큰 영향을 주더라고. 곧 죽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 죽을 때 죽지 뭐. 안 죽을 수 있나 뭐. 살았을 때 기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재미있게 살자. 그러면 될 뿐이지. 죽은 후까지 뭘 생각할 필요가 있겠나? 경쾌하게 살기를 희망하지 않아요? 정신 빠진 짓이죠. 정신 빠진 짓이에요. 곧 늙고 곧 죽는다 그 말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훨씬 더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실천, 이것이 시급한 것을 느껴요. 때가 늦었다. 너무나 내가 철없이 오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간절하게 갖게 돼요.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글 공부, 내가 외우고 있는 말 공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공부가 허망한 것이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실제로 내 마음에 광명이 있는가? 내 영혼의 세계에 자유가 있는가? 내 정신의 세계에 힘이 있는가? 이거지요. 그죠? 정신의 세계에 힘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영적인, 정신적인 참나의 힘이요 보배라 말씀이죠. 맞아. 그것 외에 무엇을 구했다면 그것은 전부 허수아비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스님 한 분이 나는 속았네.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나는 속았네. 식구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이 들으면 그 양반 수행을 했다더니 건성으로 했구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속은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그 종교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떠한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그것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를 잘 알아서 나에게는 마음뿐, 영혼뿐인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갖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적인 힘과 광명과 자유라 말씀이죠. 그것을 보장하는 종교, 그것을 나에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선물해 주는 종교,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잘 알아서 형식적이거나 말에 그치거나 이념에 불과하거나 그렇겠구나 하는 추상. 나를 떠나서 어디로 떠나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떠나서 어디로 떠나는, 이것이 제일 종교 선택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착오를 일으켜.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마음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제가 원로에 있으니까 하여튼 원로 한 번이 와서 인사님, 제 후배예요. 아, 어디 좀 나가세요? 자동차도 있겠다. 인사님은 무엇이 부족해? 좀 나가고 하고 그러세요? 나는 항상 30대 밥을 다 먹고 원로원에 뭐 밖에 있으니까 심심하기 짝이 없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갔다 왔다 하라 이거야. 범사님은, 정산종사님 모시고 있던 범사님은 왔다 갔다를 잘했어. 정산종사님께서 저 범산 별명을 왔다 갔다 이공전 그렇게 지으셨다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해봐야 별것이 없어. 아시겠죠?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마음을 놓고 실질이 없는 그것을 구했다면 과연 그것이 나의 보배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거는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허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영성적인 빛, 영성적인 위력, 영성적인 자유가 없으면 그 외에는 모두 허무한 것이에요. 그것을 공부하는 채를 잡고 있다면 아주 큰 실망이죠.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소수인일지라도 법을 잘 믿고 그렇구나. 이 법이면 나를 참 원만하게 제도하겠구나. 이런 법을 믿어야, 그걸 정법신앙이거든요. 정법을 선택해서 믿을 것이 중요하고 그 법을 실천해 보니 과연 내가 이렇게 진급하고 내가 이렇게 실을 얻었구나 하는 자기 자신의 자신감. 깨달음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면 그같이 좋은 일이 없죠. 그와 같이 저 종교를 신봉하고 실효를 얻은 사람이 많다면 그 법은 참 잘 발전되는 교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심증으로 과연 원불교를 신앙하고 원불교 교법을 실천해서 내가 영성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며 그 옛날보다 영적으로 진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관조해서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지. 딴 것을 자꾸 구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복덕도 마음에서 나오는 복덕이라야 진정한 복덕이고 지혜도 마음에서 찾은 지혜라야 변함없는 지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이죠. 지혜와 복덕이 모두 마음에 있는 것이라. 그 우리 불가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는 일체유심조, 마음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나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우리 법을 정법으로 믿는다면 그분도 이제 대종사님께 와서 대종사님 계실 때에는
이 법이 이렇게 흥미하게 잘 되고 있지인데 대종사님 열반하신 뒤에는 참말로 잘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뭐 무슨 교가 있다가 다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거든.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갖고 있다가 다 기죽어 버렸어. 그게 하는 말이요. 그 교조가 돌아가시니까 다 허무합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러 본 거예요. 대종사님 돌아가시면 원불교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그분이 묻기를 처음에 나는 불법정구의 법이 정법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법이 대종사님 열반하신 후에는 아마 흐려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응답은 나도 그런 데 대한 응답을 하겠어. 그대가 정법이라고 믿었다면 걱정하지 말라. 내 법이 정법인 것을 그대가 확실하게 믿었다면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죠. 정법이라는 것은 대중이 그 법을 실행해서 실효성이 있는 법, 그 법이 정법이에요. 대중이 그 법을 믿었으나 허무에 도달하는 거, 허상인 거, 그건 정법이 아니죠. 그러겠죠? 우리 원불교는 삼학병진수행, 수양, 연구, 취사 이 삼학을 병행하라. 수양하면서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취사하라. 취사하면서 동시에 수양하고. 아시겠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죠? 왜 대답을 안 해요? 그 일하면서 공부해라. 그 말, 공부가 다른 것이 아니다. 공부가 다른 것이 아니다. 공부가 따로 있지 않다. 일하는 것 그 자체가 공부다.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에요. 그런 법. 따로 공부를 해야지 그 생각은 버려버려야 돼. 그 생각은 망할 법이야. 아시겠죠? 그런 법은 망할 법이야. 공부를 따로 해야지. 독공을 들여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실제로 가장 쉬운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지금 돌아오는 이 자리에서 공부를 놓아버린 사람은 공부 길을 못 찾은 사람이에요. 공부 본질이, 근본이 무엇인가를 아직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한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마음 공부를 안 해. 형식적인 공부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형식적인 공부는 마음의 빛을 얻을 수가 없어. 눈 감으면 깜깜해. 그죠? 무슨 일을 당해도 힘이 없어. 될란가 안 될란가. 신조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법은 수양, 연구, 취사, 삼학을 병행하는 공법이고, 그 병행을 뛰어넘어서 이론상 수행. 알겠죠? 이론상 수행. 정전을 떠들어 보면 수행하면 이론상 수행이 나와요. 삼학은 수행의 방법이에요. 진정한 수행은 이론상 수행이라고 말씀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은은 신앙의 방법이에요. 방법이. 강령이죠. 강령. 지엽인 거예요. 근데 신앙도 이론상 신앙이 가장 근원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삼학을 병진하고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의 진리, 진리와 신앙과 수행이 삼합이 하나로 회통되는 이런 근본 이치를 깨달아서 항상 병진 수행하는, 함께하는, 이게 비유자면 소사랑이와 같아. 소사랑이가 발이 셋이잖아요. 어? 소사랑 활용할 때는 셋을 하나 찍고 둘 찍고 그러나요? 세 개를 한꺼번에 콱 찍어서 땅을 치지 않아요.
그죠? 그 수양, 연구, 취사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탁 거는 거야. 그게 공부란 말이죠. 세 개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리, 신앙, 수행. 진리, 신앙, 수행. 알겠어요?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 진리, 신앙, 수행. 이 세 가지를 소순아이처럼 탁탁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따로 있지 않아. 따로 있지 않아.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